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앞에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또 PPT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의 제노를 사랑하는 수밖에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다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2026년 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가득한 교회. 아멘. 2026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가정, 일터, 교회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저한테는 또 보석 같고 황금 같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조금 하면 뭘 배웁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배우죠. 주기도문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영어 예배 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꼭 하는데요. 이 영어 주기도문도 한 거의 제가 세어보니까 한 150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애들과 같이 따라서 하는 것도. 벌써 영어 예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기도하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훌륭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삶이 복잡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삶을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좀 이렇게 옆으로 좀 튀어놓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사는 건 좋은데요. 단편적으로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익숙함이 문제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생각날 때마다 귀가 달 때마다 하다 보니까 입에는 붙었습니다. 전 가끔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입만 딱딱딱 해도 주기도문이 나오는 걸 보면서 놀랍다. 야, 진짜 내가 주기도문이 이렇게 입에 붙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의 강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죠.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필요를 향한 두 번째 강구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지요.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날마다 짓는 죄를 뭐라고 하죠?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며 한없는 은혜의 공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용서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동료와 형제 자매들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묵힌 감정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받기 30일 동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30일을 보낸 뒤에 열흘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기간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주님을 따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걸 간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새롭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과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토라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율법이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구인가 거짓됐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은혜를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용서를 배웁니다. 우리 일생에서 일용할 양식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만 어려울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오늘날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대가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조건적이고 율법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하는 걸 들으면 나름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기도문에 나온 죄는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죄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죄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씻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목욕입니다. 또 하나는 발 씻음입니다. 주님은 목욕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목욕은 영적인 의미에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미 거듭났다 너희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며 단 한 번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영생을 얻었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발 씻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욕은 다 했는데요. 하루 종일 거리를 걷다가 저녁 때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발이 더러워져 있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과 접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의 죄는 불신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자녀들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율법 같은 기도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온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죄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허물을 받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들의 허물과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용서받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죽이기도 하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나님 제단 앞에 바칩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한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다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용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떡보다 용서가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서받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용서받지 못한 주인이 감옥에서 아무리 많은 떡을 먹어도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하고 단지 감옥에서 해방되는 용서와 자유를 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내 양심의 평안과 양심의 자유를 참으로 구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편안히 할 수 있다면 죄사함 받는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편안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용해 찬양을 합시다. 304장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억울함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처는 용서하라는 말부터 듣기에는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다 용서해 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와 이해가 넘치는 관계입니다. 주기도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내가 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죄책감으로 때리지 마십시오. 난 아직도 용서를 못했네라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용서는 오늘 당장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함 위에 용서를 얹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미 다 용서해 낸 사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용서를 정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의를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을 다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할 걸 믿으며 용서의 길을 걸어갑시다. 용서의 길이 쉽진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짧은 인생길이지만 좀 이렇게 인생 경험이 적지만 저의 가슴을 후벼팠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들을 저도 용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아직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장단이 있고 상처, 약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료로 삼아 나를 빚어가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를 빚어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 해도 하나님은 그 바닥보다 더 깊이 내려오셔서 바닥을 덮으십니다. 그 바닥은 우리 새 출발의 공간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용서라는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용서해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가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용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용서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정도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령 아버지의 상처 하나하나로 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오지 않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상처, 괴로움, 아버지 고통 다 주님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용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직 용서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공의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되 그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